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1장 우리 통합찬송가는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 통합찬송가 18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네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피를 의지하여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뒷부분 말씀을 보실 텐데요.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뒷부분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 것,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인간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장막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대신에 경건한 두려움, 우리 경건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날 이 교회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부터 이것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닌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서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자,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굳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해줄게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건 뭐냐?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나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도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그 누군가 누구냐?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 강렬한 부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311장 우리 불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그런데 이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은 이 헤보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1851년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독일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갔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 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목사님 댁에 있는데 그 목사님 댁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벽난로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내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에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영감을 깊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종이를 꺼내서 거기에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이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시를 쓰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깃꼬깃해서 벽난로 그 불에다가 던지려고 탁 던졌는데 조준을 잘못해서 그만 벽을 맞고 튀어나와서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곳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눈이 나빠지셔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찬송시를 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그거 다시 종이 펼쳐서 나에게 읽어주려고. 그래서 가사를 쭉 읽게 됩니다. 그 가사를 들은, 그 찬송시를 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왜 이거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한번 곡을 붙여서 한번 곡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가사에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다. 그리고 이제 이 부탁, 날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탁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여 죽으심, 대속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목적과 목표를 그분을 위해 맞춰 살도록 하나님의 복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버지여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심판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 경건한 두려움과 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버지여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화목하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화목하게 하며 증거하는 아버지 주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또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여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손길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주님 주시는 그 회복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